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 하나님의 파괴된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가려졌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가고, 결국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타락된 세상에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살아가는 인간은 이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를 전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이 소망으로, 자녀가 소망이 되고, 아내가 남편이 소망이 되고,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소망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끝도 없을 뿐더러 끝을 맛본 사람들은 알게 되죠. 이와 같은 가짜 소망은 허무한 것이구나, 가짜구나, 끝이 없구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늘 좀 반복하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내 삶은 무엇인가? 40대 중반으로서 겪고 있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이게 지금 적합한 것인가? 이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 도대체 인생은 무엇이고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며 그런 반복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40대, 또 5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결국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인생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단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고 앞으로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 40%가 10년 안에 없어진다고 하는 지금 로봇과 AI가 인간의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해도 인간이라는 고유한 의미가 달라지나요? 아무리 현대사회가 일 중심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라는 인간의 그 고유한 의미가 변화되거나 인간의 일생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이나 지금 스마트폰과 또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고발했던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해결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쌓아보십시오. 북한이나
아프리카에 기근과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다 쏟아부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 쌓아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되어 보십시오. 우주 여행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가서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돕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돈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목적한 돈과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는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0손가락 아래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선인가? 그 어떤 인간도 죄의 지배와 사망 가운데 놓여 단 한 번 주어진 일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란 말인가?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자신의 두 손이 위치한 관에 구멍을 뚫어 빈손을 내보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스마트폰 시대를 연 스티브 잡스도,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전두환 대통령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모두 죽음이라는 것 아래에서 인기도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평등하다는 것을 보이고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었고 죽음 아래에서 인간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죽음의 권세 아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노예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유한함, 무지함,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을 살펴봤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우리 몸에 암세포가 아무리 작게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순전하고 이 퓨어한 에덴 동산 안에 불순종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순결한 것을 죄로 물들이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죄된 존재가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빨리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죄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오염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들 설교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아간의 죄, 아간의 아주 작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락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아간을 죽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공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죄의 노예로 살든지 해야 하지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시간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는 되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의로 인해 여전히 육신 안에 살고 있더라도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오늘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계속 죄에 대한 부분을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죄의 결과, 죄의 심판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죽었나요? 정령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죽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죽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살았죠. 이상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즉 공의와 정의, 법대로 하면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되지만 또 다른 한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죠. 사랑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죄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의의 실현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뭔가 미루시는 것 같고 이렇게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 같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이 나거나 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부모를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형제간에 친구들 간에 좋은 태도를 하지 않고 누군가를 분리한다거나 이런 안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거짓하는 모습들. 그러면 그 일에 대해 정의와 공의 때문에 심판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참고 기다려주거나 좋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심판을 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정의의 실현과 사랑이 충돌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 고민하시고 슬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성경에서는 생명, 의, 구원이라는 단어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셨죠? 죽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을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2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21절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옷을 입히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가죽옷뿐 아니라 너무 다양한 옷을 입고 있어서 가죽옷이 어떤 의미인지가 잘 와닿지 않지만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이 나오려면 가죽을 제공한 어떤 짐승의 죽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희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한 어떤 희생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죽고 죄를 덮고 가려줄 다른 짐승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어 일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속죄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뜻이 뭡니까? 대속하다. redemption, redeem. 이 redeem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또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룻기에서도 이 redeem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국어사전에 보면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대속, 속죄의 방법으로 공의를 위한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속의 구원 계획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안에, 성경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100세에 어렵게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나? 하나님 좀 이상하시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긴 했어요. 근데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의 죽일 뻔했지만 내리치기 전에 말리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 13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바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 믿음의 시험 통과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뭐가 있어요?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있는지라. 갑자기 양이 거기 숲에 걸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바칠 일 없잖아요. 아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대속, 속죄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 구원 하시는데 이 구원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죄의 속박에서 당신의 자녀를 영원히 구속하시는 것을 담고 있는 큰 이야기인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이 있죠. 그 율법 안에는, 구약 안에는 정말 이 율법이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와 율법의 이야기는 구약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5제사와 7절기를 이 율법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것이 5가지 제사 이야기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7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는 피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죠. 레위기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에 위하여 살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번제물에 지금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안수에서 지금 저 사람의 죄가 저 짐승의 전해져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번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뜻이 뭐죠?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다. 즉 제물을 모두 태워 오르는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올라가다. 내 죄를 대신해서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 대속의 제사, 속죄의 제사인 겁니다. 레위기에서 또 대속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담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써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죄로 가득한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대신 잡고 그 피, 생명이라고 하는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니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다른 구원의 방법으로 대속과 속죄의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하여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고 왜 심판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냐고. 그게 무슨 창조주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뭘 사랑한대?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따지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만큼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 악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론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렵다니까요. 한번 받아보려고 돈 벌고 선한 일하고 해보면 이거 내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잖아요.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텐데 자꾸 내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거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해도 상관없고 교통사고가 나도 알아서 다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고 폭력과 강간과 사기와 거짓이 있어도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뉴욕 쪽인가 폭설 일어났을 때 뉴스에 나왔던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폭설이 나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잖아요. 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그것도 안 되지만 가게 창문을 다 깨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식료품을 사왔다라고 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된다고 봅시다. 근데 TV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대형 TV를 둘이서 그 폭설 안에서 들고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아간의 모습이고 그게 아담과 하와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법이 없는 날 하루를 제정한다고 하고 하루만 살아보려고 한다면 정말 인류의 대재앙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냐고요?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인간의 그 이기심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의 방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신 것 같으십니까? 살리시려고 만드신 것 같으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귀찮게 만드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란 방법을 통해 죄의 용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 인간의 그 죄성이 형식만 남겨버린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귀찮아, 빨리 하고 끝내야지, 그냥 하고 끝난 거예요.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없는 백성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또 질려버리신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로는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마음을 했지 수량의 제사와 이런 기름을 원했니? 라고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진실된 관계를 나누고 싶으신 것이지 그런 형식과 껍데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대속을 준비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릴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죄를 씻는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셨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진짜 거룩한 산제물이 돼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저 왔어요,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형식적인 제사 나 원하지 않아. 난 너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보와 그분은 원수들이 자기 나라에 거룩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구원자시냐고요?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고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죄를 대신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를 건져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본체인 자신의 생명과도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보여줄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말씀드렸죠?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리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졌다. 우리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무언가 인해서 갈라지잖아요. 불편해지고 멀어지고 원수 되잖아요. 아, 저런 사람 다 있어. 다신 내 얼굴 보지 않을 거야. 다신 저 사람과 말 섞지 않을 거야.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고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 중재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시 관계가 살아났다고. 누구랑요?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안에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다 내용이 있어요. 우린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다시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갔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기독교가 뭐 무슨 막무가내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셨고 논리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인 것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정말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죽음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를 정복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뭘 했죠?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나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도 안 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뭐 좀 사랑. 저는 가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께 한없이 죄송할 때가 있죠. 아들이 뭐 목사라고 해외 나와 있다고 아이들 한참 귀여울 때 함께 하지도 못하고, 목사라고 뭐 돈 버는 직업도 아니니까 좋은 것도 잘해드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또 완전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든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애쓰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뭐 자녀들을 좀 키워가보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더 알아가기에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자식이 어떻게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는 거죠. 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마치 예배를 준비해서 뭐 대단한 거 드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 준비하고 헌금 준비해서 드리니까 뭐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것처럼 뭐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한 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어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한 것처럼 정말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태워져 버릴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들인 뿐이지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똑같이 내가 육신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나를 살리신 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새롭게 살리시기 위해 계획하셨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